오늘 본문은 이 갈릴리 사역을 총정리하며 마태가 예수님의 그 사역을 세 가지 동사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그리고 고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치셨지요.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그 심령을 가난한 심령으로 만들어라라고 바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또 연약하고 힘없고 또 아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지요.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행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36절 말씀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바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바로 외부의 적으로부터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야생동물들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위태로운 상황과 같은 것이지요.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에 의하면 지금 예수님이 바라보는 예루살렘의 상황이 참으로 안담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각종 세금 명목으로 그 유대인들의 재산을 수탈하였고요.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이 종교세, 종교적인 명분으로 돈을 착취하려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비싼 이자를 치며 환전하여 큰 이득을 취했지요. 또한 당시 분봉왕 헤롯은 사치와 낭비와 방탕으로 자신의 백성들의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는 각종 병자와 거질들이 뜰끓는 이 비참한 사회였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들의 사정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 찾아가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치유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들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가셨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주님을 머리로 한 몸 된 교회이기에 주님의 삶을 닮아가야 합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 교회는 우리의 사명으로 품고 우리 또한 주님이 행하셨듯 가르치며 전파하고 치유하며 나아가셔야 합니다. 바로 주님이 이 땅의 많은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향해, 우리 이웃을 향해,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많은 이들을 향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은 어떻게 사역하셨습니까? 35절에 보시면요,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배척하며 사마리아 마을에는 가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러나 사마리아를 배척하거나 무시하지 않으셨고 그곳에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찾아 길을 나셨습니다. 이방인들은요, 갈릴리 지방을 유대인들은 또한 갈릴리 지방을 이방인의 고을이라 부르며 무시하고 천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곳을 전도의 중심지로 삼아 복음을 전파하며 가르치시며 치유하셨던 것이지요. 이처럼 두루 다닌다라는 말은 이 편견이 없이 편만하고 동등하게 모든 지역에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은혜인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렇게 적극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떠합니까? 세상은요, 힘 있는 자, 부한 자, 또 무엇인가 능력이 있는 사람을 높이 평가하고 때로는 나의 이익을 위해 그들과 더 가까이 지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상에 힘없고 가난하고
때로는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늘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들을 또 때로는 그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기도 하셨습니다. 이들을 가르쳐 무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게 하고 또 이들을 치유하여 신체적 장애를 극복하게 하시기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눈으로는 부족하게 보이고 연약해도 주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부르시며 그들을 인도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의 어떤 조건, 능력, 우리가 가진 것을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향한 애틋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맹수들을 쫓아내시고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꼴을 먹여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를 그냥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은 37절 38절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죠. 주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주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주수한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늘 발에 흙먼지를 묻히며 어렵고 힘든 이들, 연약한 이들, 복음을 받아야 하는 그런 긍휼의 마음으로 다니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린절을 지내고 있지요. 바로 주님이 저 높고 높은 보좌에서 이 땅에 내려와 화려한 궁전이 아니라 말구위에 아기 예수님으로 누우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모든 것들 누리고 그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려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베풀며 섬기며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기억하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 또한 주님의 그 모습을 쫓아 닮아가셔야 합니다. 주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일꾼을 보내달라라고 기도하게 하셨던 주님의 그 요청처럼 우리 또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몰라 목말라 하는 영혼들을 향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매고 있는 영혼들을 향해 우리의 발걸음을 내디디셔야 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아픔을 보듬고 그들을 치유하며 세워 나가셔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부른 부르심인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이 땅에서 화려한 궁전에 있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늘 연약한 자들을 두루 찾아다니며 회복해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허물과 이 땅의 죄가 무엇입니까? 저는 화려한 궁전을 짓기 위하여 성전을 더 화려하게 만들고 또 교회가 힘이 있어 힘을 자랑했던 우리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죄악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두루 다니셨는데 지금 우리는 모여서 우리들만을 위한 잔치를 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주님은 추수한 일꾼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이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들고 온 천하에 복음의 빛을 비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에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헤매고 있는 영혼에게, 어두운 가운데 묻혀 있는 영혼에게 우리는 이 복음의 빛을 비추어 그들을 인도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바로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질 것이며 삶이 변화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